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저는 사우스베이에 있는 토렌스 제일 장로교회를 섬기는 고창현 목사라고 합니다. 이 팬데믹이 거의 끝나가고 많은 교회가 현장 예배를 드리고 있는 가운데서 오랜만에 이렇게 카메라를 보면서 설교를 하자고 하니 좀 색다른 기분이 드네요. 낯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팬데믹 때 종종 이렇게 카메라만 바라보고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할 교인들을 생각하며 말씀을 전했던 경험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LA 지역에 와서 목회한 지는 한 7년이 됐는데요. 우리 월드 미션 유니버시티에 대해서는 제가 참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기회가 되면 꼭 학교에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이렇게 온라인 상으로라도 인사드릴 수 있어서 참 기쁘고요. 비록 학생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예배이지만 오늘 이 만남도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하에 있는 만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소망하기는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의 학교 생활에, 학업 생활에 힘이 되는 그런 말씀을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제가 잠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고 신앙하고 예배하는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우리가 비록 피지컬리는 떨어져 있지만 성령 안에서 연결되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듣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예비된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월드 미션 유니버시티의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 중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붙잡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구원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의탁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추억이 되었는데요. 제 자녀들이 초등학생이었을 때 제가 집에서 아이들과 자주 했던 놀이가 바로 숨바꼭질입니다. 사역을 마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좀 쉬려고 하면 아이들이 여지없이 항상 하자고 했던 놀이인데요. 사실 귀찮을 만도 하지만 저 또한 숨바꼭질 놀이 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찾을 수 없는 은둔처를 잘만 만들어 숨어버리면 한 5분에서 10분 정도는 여유 있게 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제가 순례가 되어서 아이들을 찾을 때도 뻔히 어디에 숨어 있는지 다 알지만 천천히 시간을 끌면서 쉴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자녀들과의 숨바꼭질을 즐겼던 이유 뒤에는 아빠의 이런 얄팍한 노림수가 있었지만 솔직히 저는 아이들과 숨바꼭질 놀이를 하는 것을 참 즐거워했습니다. 막 아이디어를 내서 술래가 나를 발견하지 못할 만한 곳을 열심히 찾고 또 술래가 되어 숨어있는 아이들을 놀래키며 찾아내는 재미가 솔솔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숨바꼭질 놀이가요, 사실 우리의 내면 세계에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 아십니까?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인 23절에서 지혜의 왕 솔로몬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말씀 한번 볼까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치 누군가 순례가 되어 고요히 정돈되어 있는 내 마음을 빼앗으려고 이리저리 찾아다니는데 바로 이러한 순례로부터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답니다. 아니, 모든 것 중에 꼭 지켜야 하는 것이 있다면, 잘 숨겨야 하는 것이 있다면 돈이나 귀중품일 것 같은데 성경은 그 무엇보다 내 마음을 잘 지켜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거기서 생명의 근원이 나기 때문이랍니다. 자, 그러니까 내 영혼이 잘 살려면, 내 인생이 살려면 그 무엇보다 마음을 잘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솔직히 돈이, 성공이,
권력과 명예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근원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잠언은 오히려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고 생명력 있게 한답니다. 사랑하는 우리 월드 미션 대학교의 학생 여러분, 도대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 왜 이렇게 중요한 걸까요? 전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마음을 지킨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우리는 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무엇보다 마음을 잘 지켜야 하는지, 또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마음을 잘 지킬 수 있는지 함께 고민했으면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통해 마음을 잘 지키며 학업생활을 함으로써 풍요롭고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했으면 하는 질문은 바로 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무엇보다 마음을 지켜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 무엇보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할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내면인 영이 이 육을 다스리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신실한 언약 백성의 삶을 이야기할 때마다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마음입니다. 마음. 같이 신명기 8장 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또 열왕기상 9장 4절에서요, 하나님은 솔로몬 왕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죠. 시작.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여러분, 구약 성경은요, 우리의 마음이 좋아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여러 곳에서 이런 예를 살펴볼 수 있어요. 우리가 단지 2개의 말씀만을 읽었을 뿐인데요. 그러니까 마음밭이요, 사실은 우리 순종의 출발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구약 성경에서 의외로 많이 강조되며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마음입니다. 번역본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900번에서 1000번 정도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신구약 성경에서 등장해요. 이건 상당히 많은 횟수예요. 그만큼 신구약의 문화는 기독교의 하나님은 마음을 중시하신다는 거죠. 이 마음에서 순종이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언약 백성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는 데 있어 그 백성의 마음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것을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마음밭이 좋아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더불어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 설교에서는 이 마음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면서 살인을 해야 살인이 아니라 형제를 향해 마음으로 분노한 자는 이미 살인한 자요, 간음을 해야 간음이 아니라 마음으로 음욕을 품고 여인을 보는 순간 이미 간음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곧 내 마음의 상태가 삶의 행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여러분,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쓴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 중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내면 세계인 마음을 잘 가꾸고 지키는 것이 참으로 중요함을 이야기하면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의 내면 세계, 마음이 질서정연한 상태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은 영적 영역인 내면 세계가 행동 영역인 외면 세계를 다스려야 한다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내면이, 마음이 우리의 육적 세계를 다스리도록 창조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삶이 바뀐다. 자, 그런데 반대로 육이 영을 주관하는, 곧 외면 세계가 내면 세계를 다스리는 자는요, 그냥 사람들이 사는 방식대로 살면서 생각합니다. 세상이 사는 방식대로 행동하고 따라가고, 그러다가 인격이 바뀌고 삶이 이상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 내면, 곧 마음의 중요성을 많이 느낍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요, 마음이 이미 확고하게 서 계신 분들이 있어요. 또 마음이 상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요, 눈빛으로, 말투로 자신의 마음 상태를 이미 알려줍니다. 이런 분들은 아무리 성경적으로 설득력 있게 이야기를 해도 다 밀어냅니다. 이런 분들은요, 여러분, 상하고 굳은 마음이 부드러워질 때까지 기다려줘야 돼요. 또 어떤 분은 마음이 준비된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어떤 이야기를 해도 아멘, 아멘 하면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이렇게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이 마음을 잘 지키고 가꾸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마음을 잘 지켜야 신실한 언약 백성, 순종하는 성도의 삶, 변화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잘 준비되어 있지 아니하면, 그러면 어떤 말씀을 들어도 내가 그것을 다 밀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성경은 왜 마음을 지키는 것이 성도의 삶에 있어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까? 어둠의 권세자인 사탄이 쉬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왜 오늘 본문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이라는 강한 표현을 쓰는 것일까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내면 세계가 잘 느껴지지 않아도 실상은 쉴 새 없이 공격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외면 세계, 육적인 공격은요, 시련과 고난을 통해 가끔씩 가시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러나 영적 세계의 공격은, 내면의 공격은 없는 듯 계속되고 있고 아닌 듯 하면서 나도 모르게 유혹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1절과 12절에서 이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영적 싸움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으로 싸우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어둠의 주관자들과 악의 영들이 보이지 않게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며 흔든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흔들리면, 내 영이 죽어가면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는데, 또 예배에는 참여하고 있고 또 교회에서 봉사도 하는데 속으로는 썩어가고 결국 구원받은 자의 참 생명력을 잃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둠의 권세자가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는 것을 아주 통찰력 있게 잘 묘사한 책이 바로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들이죠. 혹시 아직 읽어보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이 책을 꼭 읽어보라고 권유하고 싶어요. 아까 소개해드린 그 골든 맥도날드 목사님의 책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 책은요, 노련한 삼촌 악마가 초보 악마인 조카에게 보내는 31개의 편지글을 담고 있는데요, 루이스는 이 책을 통해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결코 육적으로 눈에 보이게 공격하지 않고 우리의 내면인 이 마음의 틈을 비집고 들어와 공격한다는 것을 아주 절묘하게 묘사합니다. 그래서 그는 책의 서문에서 악마를 사람의 마음을 속이는 거짓말쟁이다라고 정의합니다.
이 책의 내용 일부분을 좀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그 내용을 읽어드리기 전에 제가 좀 이해를 도와야 될 게 있어요. 이 책에서 원수라고 이제 삼촌 악마가 조카 악마에게 편직을 해서 묘사하는 대상이 있는데, 여기서 원수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렇죠? 악마들에게 원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삼촌이 조카에게 이야기하면서 환자 그런데 환자는 악마가 한 명당 맡게 된 그리스도인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제 막 원수를 열심히 믿게 된 환자로 하여금 믿지 않는 어머니와의 관계를 통해 공격하는 방법을 이 삼촌이 조카 엄마에게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보세요. 어머니를 위해 기도하는 것까지 막을 수 없다는 건 사실이야. 그 대신 고도로 영적인 기도만 줄창 읊어대게 하거라. 어머니의 루머티즘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기도하지 않으면서 그 영혼의 상태만 가지고 노심초사하게 만들라고. 내가 맡은 환자 중에는 아내나 아들의 영혼을 위해서는 열렬한 기도를 쏟아놓다가도 아내나 아들에게 갑자기 기도하던 그 자리에서 곧바로 욕설과 폭력을 서슴지 않는 무척 길이 잘든 인간들이 있단다. 지금 삼촌이 조카 엄마에게 얘기한 게 이거예요. 너희 어머니가 예수 믿지 않는 걸 가지고는 기도하게 만들면서 너희 어머니가 루머티즘으로 지금 수년째 고통 가운데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기도하게도 하지 말고 기도하게 만들지도 말고 관심 갖게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럼 불신자 어머니가 이 아들의 기도를 들으면서 받는 느낌은 뭘까요? 왜 이 아들은 어머니의 고통을 위해 기도하지는 않고 오직 구원에 대해서, 영혼에 대해서만 기도할까? 그게 바로 사탄의 전략이라는 거죠. 또 심지어는 막 믿지 않는 가족들 앞에서 그 아내와 아들의 구원을 위해선 열심히 기도하게 만든 다음에 그러다가 갑자기 화딱지가 나서 그 자리에서 가족을 향해 욕설과 폭력을 서슴지 않고 내뱉는 그런 자들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 공격이라는 거죠.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영적 침체의 골짜기를 경험하는 환자를 확실하게 포섭하는 법. 그러면서 거기서 이렇게 얘기해요. 종교는 지나치지 않아야 좋은 것이라고 믿게만 해놓으면 그의 영혼에 대해서는 마음 푹 놓아도 좋아. 중용을 지키는 종교란 우리한테 무교나 마찬가지니까. 아니, 무교보다 훨씬 더 즐겁지. 이게 지금 삼촌 악마하고 조카 악마가 나누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종교를 위해, 이 신앙을 위해 지나치게 믿지 말고 적당히 믿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럼 그건 우리에게 무교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사탄은 이처럼 가시적으로 우리의 외면 세계만을 공격하기보다 우리의 마음을 찾아서 흔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을 덜 중요한 것으로 만들고 하나도 안 중요한 것을 엄청나게 중요한 것으로 만들어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하는 것 못지않게 우리의 마음을 영적 권세자인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 두 번째 질문으로 옮겨볼까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이 마음을 지켜야 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세 가지 신체의 영역을 비유하며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첫째, 내 입술이 내 마음을 지킵니다. 같이 본문 2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자, 현대인의 성경은 여기 구부러진 말을 더럽고 추한 말로, 삐뚤어진 말을 우리말 성경에서는 거짓되고 남을 해치는 말로 번역합니다. 여러분, 왜 나의 언어 생활이 궁극적으로 내 마음을 지켜줄까요? 내가 어떤 말을 하냐가 나의 내면 세계의 상태를 보여주기도 하지만 더불어 내가 어떤 말을 주로 하느냐에 따라 내 마음이 지켜질 수도 있고 빼앗겨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욱하는 가운데 더럽고 추한 말을 내뱉고 삐뚤어진 마음으로 거짓되고 남을 해치고 비방하는 말을 할 때 그 사람이 그 말을 직접 듣지는 않아도 사실 우리는 우리 마음을 사탄에게 빼앗기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에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월드 미션 유니버시티의 학생 여러분, 여러분은 가정과 학교 또 일터와 교회 안에서 친한 사람들과 어떤 언어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혹시 우리의 혀가 구부러진 말과 삐뚤어진 말을 하고 있다면 그와 같은 말들을 절제하고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러한 말들이 쌓이고 쌓이면 정말 그렇게 말한 대로 내 마음이 바뀌고 또 내가 언젠가 그 말한 대로 행동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 중에 보면 욱하는 성품에 할 말 다 하고 성질 다 낸 다음에 그래도 나는 뒤끝은 없어 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여러분이 내뱉은 그 말은 뒤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이 결국 내가 내뱉은 말을 들은 그 누군가의 생각과 마음을 흔들어 버립니다. 또 그렇게 내가 말한 대로 정말 그 사람을 미워하고 저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내 입술이, 내 언어 생활이 내 마음을 지켜줍니다. 같이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부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덕을 세우는 언어 생활을 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어떻게 내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내 눈이 내 마음을 지킵니다. 같이 본문 2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25절을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한눈 팔지 말고 똑바로 앞만 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봐야 될 것만 보라는 거죠. 여러분, 눈도 입술과 마찬가지로 내가 무엇을 주로 보느냐가 나의 마음 상태를 보여주기도 하지만 반대로 내가 무엇을 자주 보느냐에 따라 내 마음이 영향을 받고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2장 16절에 보면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안목의 정욕. 이 유혹에서 우리가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 이 죄가 성경적으로 볼 때 오리지널 신, 죄가 원죄가 어디에서 시작됐냐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사탄을 상징하는 뱀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동산 중앙에 있는 이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고 유혹하면서 안 먹겠다고 하는 하와와 아담을 어떻게 유혹합니까?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열매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사탄이 하와의 눈을 통해서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다는 거죠. 이 열매가 먹지 말아야 되는데 보암직하고 또한 먹음직하고 탐스럽거든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 눈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결국 무너진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 명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다윗 아닙니까? 여러분, 사무엘하 11장 2절에 보면 이 다윗의 눈을 통한 유혹받음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상세하게 보여주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안목의 정욕. 눈을 통해서 아름다운 한 여인을 보고 그런 끔찍한 죄악을 저지르게 됐다는 거죠.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내가 무엇을 보느냐가 내 마음에 미치는 영향은 꼭 성적인 유혹만은 아닙니다. 누군가가 가진 것, 누군가가 누리는 것을 보면서도 우리의 마음은 흔들립니다. 그래서 애써 안 보려고 할 필요는 없지만 보는 것에 내 마음이 빼앗겨지지 않도록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세상은 가진 것으로 사람을 평가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내가 가진 것, 소유한 것으로 나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나를 위해 행하신 그 십자가 사랑을 통해 나를 바라보신다라는 거죠. 더불어 사람이나 사건을 어떻게 보려고 하는지도 중요해요. 똑같은 것을 보고도 좋게 보는 사람이 있고 또 나쁘게만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 내 마음이 요동친단 말이에요. 아닌 것은 분명 아닌 것이지만 좋은 것을 나쁘게만 보려는 것, 기뻐할 일을 삐딱한 마음으로 나쁘게만 보려는 것, 이것은 이미 내 마음이 사탄에게 많이 빼앗겨져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잘 골라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게 보는 법, 영적으로 보는 법을 훈련하는 것도 내 마음을 지키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떻게 내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내 발이 나의 마음을 지킵니다. 같이 본문 2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사랑하는 우리 월드미션 대학교의 학생 여러분, 여러분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주로 어느 곳을 가십니까? 혹 갈 때는 좋았는데 돌아올 때는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곳, 내 마음의 평강을 빼앗는 곳을 즐겨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을 즐겨 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마음을 지키려면 악의 자리에 가서는 안 됩니다. 마음을 곧게 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내 마음을 잘 지키는 길입니다. 가고 싶은 곳, 가면 안 되는 곳을 즐겨 찾고서 내 마음이 잘 지켜지기를 바라는 건 어리석다라는 거죠. 마음을 지킬 수 없는 곳에, 나를 절제하지 못해서 결국 파괴하는 곳에 즐겨 찾아가면 결국은 풍성하고 행복한 삶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부분은 그런 곳이 어떤 곳인지 잘 압니다. 우리 스스로가 어떤 곳은 가면 안 되는지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반대로 내가 가야 할 곳을 향해 나아가면 그 선택이, 그 발걸음이 나의 마음을 지켜줍니다. 저는 무엇보다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사귐의 자리, 만남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목사로서 뻔한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새벽 기도회 정말 가기 싫죠? 항상 느끼는 건데, 몸이 피곤하고 지쳐서 가기 싫은 몸을 억지로 끌고 가지만 나올 때는 결코 후회하지 않는 곳이 저는 새벽 기도회의 자리입니다. 개인적으로 저에게는 그래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는 추워도 피곤해도, 심지어는 마음이 불편해서 가기 싫어도 나를 쳐 복종하는 마음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일단 가고 나면 돌아올 때 후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자리가 여러분의 마음을, 내면을, 영을 지켜줄 것이며 또한 성령 충만하게 해주므로 거기에서 생명의 근원이 흘러 넘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를 사모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 않는 자리를 가지 않을 수 있는, 그렇게 마음을 지키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옛날에 제 자녀들과 숨바꼭질 할 때요, 종종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인데요, 이런 거죠. 제가 이제 술래가 돼서 숨으라고 분초를 재면서 기다렸다가 마지막에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묻습니다. 숨었니? 그러면 애들이 어렸을 때는요, 네 하고 답을 해줘요. 그러면 그 목소리를 딱 듣는 순간 애들이 이미 어디에 있는지 저는 다 알게 되죠. 근데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제 숨은 아이들을 찾으려고 이것저것을 돌아다닙니다. 보니까 저기 머리카락이 보여요. 저기 옷자락이 보여요. 저쪽에 있구나 하고 놀래키려고 살며시 다가가잖아요. 그러면 저희 자녀들이 종종 이러고 있어요. 두 손으로 자기 눈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자기 눈만 가리면, 자기 얼굴만 가리면 아빠가 나를 못 볼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아이들의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모습 속에서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 아세요? 이 세속화된 세상, 좁은 이민사회 속에서 힘들게 살아가며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이미 내 마음은 중요하지 않은 것, 본질적이지 않은 것에 다 뺏기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자신의 눈만 가리고 거룩한 것처럼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라고, 내 마음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다 잡히고 다 빼앗기고 있지는 않냐라는 거예요. 근데 두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거죠. 이렇게 내 손으로 내 얼굴을 가리면서 이 정도면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이 정도면 나는 좋은 그리스도인이야라고 하지만 이미 사탄에게 우리의 마음을 언어 생활에 있어, 또 무엇을 보느냐는 눈의 관점에서, 또 어디를 가느냐는 발의 관점에서 이미 사탄에게 내 마음을 다 빼앗기고 있지는 않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월드미션 대학교의 학생 여러분,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덕과 선을 세우는 말을 하며,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아름답게 보는 법을 훈련하며, 가지 말아야 할 곳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야 될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사모함으로 생명의 근원이 되는 마음을 잘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마음밭을 잘 지킬 때 그곳에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도 아름답게 열매 맺고 순종하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